이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애굽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땅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의 백성 그리고 세상의 백성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의 땅이었고, 또 그들을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고생의 땅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애굽 땅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완벽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70명 남짓한 야곱의 가족들을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키워내셨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작고 별 볼 일 없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지요.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하나하나가 과히 만만치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는 우리다워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늘나라로 슝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위험해 보여도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믿음의 인큐베이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고 또 군대로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애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애굽이기도 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그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위험과 공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만 믿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환경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구원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서도 자기 백성들 그렇게 완벽하게 양육해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밀리지 않아요. 세상에 밀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일 하나 생기면 그 진폭이 큽니까 작습니까? 어쩌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외국에 갈 때 비행기 타보셨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서 이 비행기의 항로가 어디를 어떻게 거쳐서 어디 몇 고도로 어떻게 날아갈지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비행기를 타죠? 이유는 한 가지죠. 이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곳까지 나를 데려다 놓을 줄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타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이거 참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 잘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가는 구체적인 길까지는 몰라도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길로 이끄시고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로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데려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면 세상의 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 살았습니다. 람셋은요, 지금까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사실 깨지지 않는 족쇄 같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그랬지만요, 이 람셋도 특별한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람셋은 승리의 능력을 가진 위대한 아문신의 사랑을 받은 람셋의 집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별명이라기보다는 이게 람셋의 풀네 진짜 이름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람셋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신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증표요 증거라고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애굽을 이기고 바로로 박살내버리신 거죠. 그리고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그곳에서 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자 그렇게 해서 애굽을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록된 대로라면 최소한 200만 명은 훨씬 더 넘었을 테니까 말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200만, 60만이라는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느냐고 이 숫자 때문에 시험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렇죠? 그 숫자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다 죽여버리려고 할 정도였으니 그 숫자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따라 나온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수많은 잡족이다 이렇게 불러요. 물론 뭐 진짜로 잡족들은 아닙니다. 애굽에 와서 살고 있었던 다양한 지역의 출신의 다양한 부족들에 속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박살내시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참된 신인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어떻게든 이 애굽의 손을 빠져나가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 엄청난 숫자의 가축들도 함께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 나선 이방인들이나 심지어 기르던 가축들까지도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이 되고 해방이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세상을 위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그 복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흘려 보내주는 것 말이죠. 여러분, 그건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땅 위에서 번성하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들이 내가 지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을 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할 텐데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이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를 얻으면 수많은 잡족들이 그 자유를 함께 누리죠. 심지어 짐승이며 가축까지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써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시던 그날 밤에 그렇게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던 거예요.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이었고 400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도 함께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뒤로 미루셔도 되죠. 그냥 밤에 그러지 말고 하루 잘 자게 하고 아침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그들을 이끌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430년이 431년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날 밤에 그렇게 다급하게 서둘러서 그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밤을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급하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지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지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이 여호와의 밤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일에보다도 열심을 내시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심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흐트러진 믿음을 추스릴 수가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 그날 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의 은혜와 함께 떠올려야 될 것이 하나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오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지켜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오늘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렇죠?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와 양육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뭘 붙드는 것일까요?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든든한 거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세상하고 맞짱을 떠도 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신데. 그렇죠? 예. 세상이라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48절부터는 누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저절로 유월절 만찬을 함께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여호와의 밤을 축하하며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을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조건은요, 그 사람이 나면서 타고난 조건은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열심을 다해서 점수를 막 쌓아서 일정 점수에 올라가면 커트라인을 넘어가서 얻게 되는 그런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할례였어요. 할례.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산 종이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의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했죠. 종은 주인의 소유니까 강제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방인 종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류민과 타국 품꾼들만큼은 유월절 만찬을 먹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저 이방인이고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인이고 거류민이고 타국 품꾼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은 이 사람들이 뭐를 받지 않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월절을 함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할례라는 것이 뭐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할례 하나 안 받았다고 해서 이런 차별을 받게 되냐, 이런 구별이 생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실제적인 표시예요. 제가 실제적인 표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뭘 생각하면 아실 수 있느냐 하면 유월절날 문지방에 발려져 있던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시면 알아요. 그거는 그저 피지요. 하나의 표시지만 그 표시는 그냥 표시가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적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상징이고 실제적인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만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세례는요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인 동시에 실제적인 표식입니다. 학습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기 전에 6개월이라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두는 것도 그래서예요.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자기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을 점검해 보고, 그렇죠? 그 믿음을 확실히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그 결단을 내릴 준비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교회 유월절 만찬인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 아닌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고요. 그 구별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 그 표지를 지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요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특별 대우를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만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저께요 제가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좀 다녀왔어요. 모임을 마치고서 이제 밤늦게 저를 서울역 근처 숙소까지 태워준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운전석에 앉고 운전대를 잡자마자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큐티도 하고 예배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삼수를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후배는 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라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다. 입으로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정말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의 인식이나 감각의 차원에서 있다 없다를 단정할 수 없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나의 믿음을 보고 그동안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보면서 얻게 된 믿음에 대한 결론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늘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구별하지 못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알곡도 가라지도 교회 안에 계속 있을 테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함부로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도 좀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것이 그 아이가 타고난 굉장히 큰 복이다. 그래서 그 아이도 너희들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 특별히 대우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저 이러나 저러나 아이에게 네가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거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신앙의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혹시 자녀나 가족의 믿음의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집안이 구원을 얻지?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나의 가족들은 언약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그런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도 나처럼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 보아주시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그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갖고 한숨 푹푹 쉬면서 자기 탓하고 우리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믿어서 내 애새끼들이 저렇다 이런 마음을 맨날 먹어요. 물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저도 제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우리 책임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게 언약 안에 있는 복이에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듯이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와 같이 이 언약 안에서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꼭 함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세례를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그건 그저 형식적인 절차나 예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니었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가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와 세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안에 있다는 실제적이고 효력 있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가족이나 친戚 그리고 이웃들 중에 있는 거류민들이나 타국 품꾼 같은 분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또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약 백성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나간 우리 식구들, 그들에게도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복된 자리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이 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밤, 6월절 만찬에 대한 규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무한히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런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고 애굽살이 430년이 마무리되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밤을 지키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밤을 할례 받은 사람들, 언약의 표지를 몸에 지닌 언약 백성들의 잔치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람셋을 떠나왔습니다. 맞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목자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불사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다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그 신실한 은혜에 의지해서 이 믿음의 복된 여정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